2021년 신년 특별 온라인 새벽 기도회 두 번째 날입니다. 느헤미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한 해 동안의 소망을 이 시간 또 말씀 속에 좀 비춰보시고요. 또 함께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신령한 눈을 열어서 아버지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그 눈물 어린 얼굴, 가시미 열리고 안 쓰신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얼굴도 주님의 얼굴로 변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도 주님의 얼굴로 변할 때까지,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감히 주님의 얼굴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얼굴을 앙망하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5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그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느헤미야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냐?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 총 9군데의 느헤미야의 기도와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느헤미야서에서요 9번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의 기도의 내용이면서 가장 긴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묵상하기 원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즉흥적인 단회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절 전반부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기도가 단회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지속적인 기도를 느헤미야는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생활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중요한 기도의 생활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아마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막막했을 것이에요. 자신들 가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140여 년 전에 조상들이 떠나온 그 땅을 위하여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할 때 얼마나 막막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들을 막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는 당장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기도의 내용도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지만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로 새롭지 않지만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할 당시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한다? 이거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이루어질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기도의 깊이는 어디서 경험되어지냐 하면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 속에서 정말 깊이 있는 기도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생활에서 느껴지는 기도의 깊이는요 정말 파워풀한 영적인 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나성북부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를 소망하면서 바라기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 속에서 기도의 깊이를 체험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한 해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요, 느헤미야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6절 후반부와 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드리고 난 이후에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회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회개의 기도를 보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드리는 회개의 고백은요, 자신이 범죄한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이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회개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그 느헤미야가 자신의 죄가 아니라 민족의 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에 굉장히 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얼마나 민족의 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기도 생활을 돌아봐도 제가 회개 기도를 할 때에 나 개인의 회개의 기도를 넘어서서 느헤미야와 같이 어쩌면 자신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이 조상들이 잘못한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어쩌면 자신이 만나보지도 못했던 민족들이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과연 저희 기도의 생활 가운데 있는가라고 돌아볼 때 참 부끄러운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성경 속에서는요, 구원은 언제나 공동체적인 구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성경에서 잘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개개인의 삶은 성경 속에서 언제나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은 공동체의 구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모습은요, 그리고 개인의 죄는 공동체의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죄는 또한 개인의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것이에요. 그런데 현대사회에 이르러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게 되면서 이러한 공동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개인, 또 개인과 공동체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구원, 죄 회개,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희박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나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은 관심이 많지만요, 공동체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죄에 대한 회개의 고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개개인들이 슬퍼하며 느헤미야와 같이 울부짖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면은, 그렇게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면은 요즘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시대입니다. 신앙의 모습들도, 교회에서의 그런 모습들도 그러한 식으로 변해가는 것이 안타까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언제나 개인과 공동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개인주의적으로 흐르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시대적인 흐름이야라고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벗어난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지 않는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 속에서 개인적인 주의로 교회 안에서 신앙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교회가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할 영적인 성벽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공동체와 분리된 개개인의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는 이런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막아서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 회복은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공동체의 죄를 마치 내 죄인 것처럼, 어쩌면 이 시대의 그런 죄악을 마치 나의 아픔인 것처럼 마음 가운데에 느끼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회개의 고백이 드려지게 되는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올 한 해 그러한 영적인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은요, 8절과 9절인데요. 8절과 9절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8절과 9절은 이 느헤미야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계명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가? 그 이유도 정확하게 느헤미야는 알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 기도문을 보면서 정말 느헤미야가 대단한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율법사도 제사장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직업은 종교의 일을 하고는 종교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직책을 가진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정치인인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냥 정치인인데 그가 하는 주된 일은 뭐냐 하면은 왕을 도와서 페르시아 왕국을 어떻게 해요? 살피는 일이었어요. 페르시아는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제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당해야 할 일이 엄청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지만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치인으로 자신의 감당해야 할 일들을 다 감당하는데 뭐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아마도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정말 평소에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역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다짐으로 올 한 해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느헤미야와 같은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에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목회자가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더 필요한 사람은 뭐냐 하면은, 말씀을 잘 선포하는 목회자도 필요하지만 정말 더 필요한 사람은 뭐냐 하면은 그냥 일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평신도들이 늘어날 때에 정말 이 시대에 소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요즘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은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사람은 느헤미야와 같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목회자가 아닌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평신도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자신의 속해 있는 직업의 영역에서 말씀의 이해를 깊이 가진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우리 나성북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신도들이 늘어나게 될 때에 정말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묵상한 느헤미야 기도의 내용들을 정말 오늘 하루 곱씹어서 한번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요, 그렇게 성숙한
기도의 내용이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소망하며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들을 곱씹어 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는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기도의 지속적인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습관이 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 만나 주시옵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시간에 정말 기도의 깊이를 체험하며 영적인 능력을 강건하게 체험하는 소유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설교만 듣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가정에 계시지만은 저희들이 음악을 좀 틀어드릴 테니까 조용하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또 올 한 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